반갑습니다. 조영춘 목사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으로 한번 살아보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정말 절실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그래도 네. 참 은혜롭게 하나씩 그렇죠. 풀어주시는 은혜를 맞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소희 씨도 예쁜 우리 온유 키워가면서 아니 절실함을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렇죠. 마음도 없으면 어떡할까. 맞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두 분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이신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네. 또 저희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렇죠. 희망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키우는 게 바람직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네네네. 그래도 그냥 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실 그거는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소희 씨는 우리 또 저는 부담스러운 게 보고 배우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막 교회도 데려가고 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예배 시간에 잘 하는 거를 보여줘야겠다. 네, 그런 부담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참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교육이라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참 가장 관심 있게 또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요.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냥 양육하면 되지 라고 말하기에는 실제로는 너무 빠르게 지금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시대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교육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 맹자의 진심상편의 그 세 번째 즐거움에 대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그 맹자의 진심상편에 보면 세 번째 이런 글이 있는데요. 득천하 영재이 교육지. 이걸 풀어보면은 천하의 뛰어난 영재를 얻어서 교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이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바로 이것에 바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한자로 풀어보면은 이것이 두 가지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육 안에는 하나는 배우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른다라는 의미가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 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바로 이렇게 길러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배우게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인데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부모님들이고 바로 우리들 세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녀들의 이 교육의 현실을 조금 아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자녀들 이 주제도 나오지만 에듀테크라고 그래요. 에듀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육이란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와 테크, 기술이 결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교과서도 이 단순한 교과서 아니라 이제 학교 가봤더니 학교 그 책상 안에 스크린으로 하는 이제 완전한 그런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강 형식이죠. 이게 눈으로 무엇인가를 마치 3D로 마치 보는 것처럼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상 현실. 마치 내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교육을 하는 것들이 점점점 그렇게 기술들이 융합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특성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다 가니까 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의 특성을 잘 발견해서 이 맞춤형, 이 아이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바로 이 맞춤형 교육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 지식을 계속적으로 이게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바로 창의 융합형 인재를 계속 형성하려고 그래요. 근데 단순하게 머리로 지식
시험 잘 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창조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성장한 세대하고는 너무 달라요. 지금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냐면 제가 이전에 어떤 신문을 읽다가 신문의 제목이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1만 명의 아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시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하는지 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고통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혹시 이 아이들이 정신과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그 점검해주고 검사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검사를 하고 나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약 6만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6만 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70%만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인데 나머지 30%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나타날까 봐 부모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도리어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아이들이요 학원을 가려고 하면 그 학원을 가려고 하는 그 느낌이 뭐와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며느리가 갑자기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때르릉 하고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그때 느끼는 울렁증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도 안 해본 애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면 학원 갈 생각만 하면 속이 울렁거린다. 아이들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원에 가라고 하는 엄마가요. 마귀 같다라고 펴는 아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애는 학원에 불을 지르고 나도 함께 죽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미국도 그 10살에서 14살 사이에 이 아이들의 자살률이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 상담심리학 박사인 김 엘리자베스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가장 예민하지만 이를 받쳐줄 만한 인격 형성이 안 된 아주 불안한 상태다.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친구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근데 친구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부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부모님들 꼭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이 출애굽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고통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니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뭐였냐면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요? 원래는 애굽의 그 18대 왕조인 그 세 번째 왕조 투트모스 1세 때 이제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전에는 힉소스 왕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정책을 폈다가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왕은 이제는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방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말씀 쭉 읽다가 보면 산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 모든 부분들 가운데 이 모든 아이들이 잘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아이들이 마치 모세가 있어서 태어났을 때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똑같은 스트레스와 똑같이 죽음에 직면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그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잘 케어하고 양육할 수 있는 바로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그러면 양육해야 될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특별히 부모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를 포기하지 말고 믿어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승대 씨 금방 말씀 읽었는데 혹시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네. 실패해도 뭐 잘못했다고 해도 예. 신뢰할 수 있으신가요? 네, 그것조차도 껴안아야 또 부모고. 그렇죠. 예. 우리 소희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직 어려서 좀 신뢰. 근데 또 네. 기특한 부분이 생기면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그럼. 신뢰를 확실하게 얘는 이건 참 잘하는구나.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해도 아니야 얘는 이렇게 하는 아이야라고 또 조금은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점점점 우리 승대 씨처럼 이제 점점점 신뢰가 많이 생길 텐데, 근데 참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꼭 해야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부모님 입장에서 내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내 자녀들을 신뢰할까요? 안 하죠. 이것에 대한 바로 질문이에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 가운데 보면 실제로는 내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그 부모님이 나를 신뢰하지 않다 보니 자꾸 부모님보다는 누구에게요? 친구들을 따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 진정한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아들과 딸을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 어떻게 생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잘생기고 예쁘고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다른 뜻이 있나요? 그럼요. 이 잘생기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핸섬하다, 잘생기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게 히브리어로요. 토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토브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그게 같은 토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지금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전하고 멋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실제로 잘생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관점으로 보니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너무 멋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이가 어떤 학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어떤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무엇인가가 더 월등하게 나타나, 이런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을 믿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3달 후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끝내는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갈대 숲 사이에 놓게 되죠. 근데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이 참 되게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이거를 아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갈대 상자로 만들었던 그곳에 이렇게 지금 띄워놓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았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이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면서 이게 지금 맞나? 이게 지금 틀린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120년 동안 배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 120년의 삶을 지탱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과 똑같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들, 사랑하는 귀한 딸들을 바로 그렇게 믿어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 그것을 어려움들을 풀어내고 그것을 건강하게 풀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귀한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자녀들과 이렇게 소통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잘 표현하는 책이 기독교 영성 작가인 브레넌 매닝이 쓴 신뢰, 하나님께로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에 가려진 자상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가려져 있는 것 같아도, 베일 뒤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믿어주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우리 부모님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요. 혹시 승대 씨, 소희 씨 우리 어린 시절에 어떠셨어요? 그냥 지금처럼 요즘 아이들처럼 학원 다니고 또 학원 다니고 또 학원 다니고 학교 가고 집에 가고 학원이 없었어요. 학원이 없었어요. 예, 학교 끝나고 네. 오면 친구들하고 막 놀아요. 그렇죠. 그러면 밤 늦게까지 저녁 때까지 놀면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는데 그러면 뛰어가는 거죠. 네. 맨날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집에 가서 그렇죠. 밥 먹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재미있었잖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밖에 없어. 심지어 놀이터에도 엄마가 지키고 있어. 놀이터에도 엄마도 지키지만 맞아요. 또 친구들도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 보면은요.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갈대 상자를 딱 갖다 놨는데 그 속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바로의 공주님이 갑자기 거기를 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 세번역으로 좀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되게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침.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안 와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궁중에 좋은 시설이 있었는데 예전에 문헌 읽어보니까 모세는 그 궁중에서 우유로 목욕을 할 정도로 아주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그런 문헌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렇게 모든 궁중의 시설이 좋은데 왜 나일강가에 그때 마침 오게 되었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멋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공주가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를 보는데 어땠대요? 그 아이를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는데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보였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게 이게 헬라어로 어떤 의미냐면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요. 또 다른 의미로 그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요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 공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두려움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공주님의 두려움으로 마음으로 확 와닿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바로 부모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두려워요. 요즘 아이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떤 마음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짜로 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내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부모님의 진심을 아이들이 알잖아요. 그럼 부모님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꼭 그런 좋은 관계로 그렇게 형성하시는 귀한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교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끼리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주 되게 재미난 표현들이 있어요. 아이가 갈대 상자를 이렇게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놓았을 때 엄마가 이 누님을 보내가지고, 누나를 보내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했다고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쭉 읽지는 않지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녀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요,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기대를 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되려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잘 풀어가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누나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 누나가요. 저는 여기서요,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만일 막내 아들 모세가 너무 예뻐서 모세만 예뻐했었으면 누나인 미리암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 마음속에 아마 악한 마음도 만일 잘못했었으면 그런 마음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면서 보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로 이 미리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또 행복하게 더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되라고 말하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공부 잘하면 너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고, 조금만 못한다고 그러면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아이를 자꾸 형하고 누나하고 자꾸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기쁨을 참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는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예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를 이렇게 띄우게 될 때요, 그 주변에요, 역청을 발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것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몸값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역청을 위에 칠하다는 것은 덮다, 속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갈대 상자를 다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든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아름답게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